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같이 읽겠습니다. 점점 남북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읽어갑니다. 오늘은 선교사님 이렇게 오셔서 앞에 좀 절차를 약하고 바로 선교사님 말씀을 이렇게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선교사님은 여러분들 말씀대로 우리 다락방 전도 협회의 가장 중요한 자리 아류에서 학장으로 계신 분입니다. 모든 학생들이 RGS에서, RLS에서, RTS에서 이렇게 모두 공부하고 마지막으로 세계보험을 위해서 미국에 세우는 아류 학장으로 계신 분이고, 그래서 전 세계 정말 천만 제자 25시 응답받을 제자를 세운 일에 늘 기도하고 계신 분이고, 교회 이렇게 선교대회 때 오셔서 여러 가지 일 보시면서 오늘 우리와 시간표가 돼서 오늘 교회에 오셔서 말씀 전하게 됐습니다. 마음 활짝 여시고 오늘은 언약의 여정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주실 텐데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는 예배가 되도록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과 또 연합 찬양대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연산복음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일본 복음화 또 일본 선교에 응답을 주시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특별히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온 교회가 일본 선교에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을 담고 기도하시고 헌신하시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홍 목사님은 우리 교단의 많은 목사님들 중에 본부의 흐름을 조금도 놓치지 않으려고 모든 훈련에 빠지지 않고 모든 훈련과 집회에 참석하시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대표 기도하신 장로님의 그 기도에서도 벌써 드러나고 있어요. 모든 본부의 흐름에 그 메시지가 그대로 기도에 녹아서 나오는 걸 보면서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전도 개인적으로 부산은 제2의 고향 같은데 오면 별로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홍 목사님과 사모님 형제처럼 가족처럼 챙겨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님들 얼마나 반가이 대해주시니까 제가 이 교회에 오면 꼭 모교회에 왔다 그런 느낌이 들고 마음이 푸근하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건은 참 놀라운 사건이죠. 출애굽해서 40년 광야 생활, 다른 말로 하면 피난 생활을 거쳐서 하나님이 예비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출애굽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든 전체 계획, 요즘 말로 기획은 다른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그 누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출애굽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전체 기획자가 하나님이시라면은 그 계획은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려움이 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일 났구나. 불신앙이 들어오고 불신앙이 들어오니까 원망하고 또 원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땅이 갈라져서 수만 명이 죽고 불뱀이 나와서 물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큰 거울이고 교훈이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출애굽했거든요.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었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해방되듯이 우리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럼 영적인 가나안 땅 천국까지 가는 과정이 꼭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과정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출애굽 사건에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을 또 피난 생활은 그렇게 편안한 생활이 아니에요. 저는 5살 때 경북 의성에서 우리 부모님들하고 같이 피난 보따리, 저는 뭐 어리니까 피난 보따리 질 거 없지요. 그냥 부모님들 옆에서 피난을 내려왔는데 청도까지 내려와서 낙동강 강변에 거기서 무슨 텐트가 있습니까? 밤에 이슬을 다 맞아가면서 부모님들 옆에서 들어누웠다가 그리고 다시 이제 고향 의성으로 돌아간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광야의 생활, 천국까지 가는 우리 언약의 여정은 그렇게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천국까지 가게 하신 전체 계획자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실패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가는 이 모든 여정은 내가 가는 것 같지만은 내가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인도해서 가신다. 이게 우리한테 확실하게 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불신앙할 이유가 없고 우리가 좌절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아요. 왜? 하나님이 지금 인도해 가시는 과정에 불과하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언약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또 하나 꼭 깨달아야 될 것은요. 언약과 계약은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언약을 지금도 계약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계약은 언약하고 달라요. 우리가 언약과 계약을 구분하지 못하면은 또 우리가 잘못하면 불신앙에 빠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집을 사든지 자동차를 사든지 반드시 계약서를 쓰고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어느 한쪽에서 그 계약을 지키지 못하면은 그 계약은 깨어지는 게 계약이에요. 언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언약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 지켰습니까? 못 지켰어요. 우리는 다 지킬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전혀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야,
너 내가 이렇게 하라는 거 못 지켰지? 나도 안 지켜.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무너지고 약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어요. 오늘 이 언약과 계약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보세요. 우리가 어떨 때 불신앙하는 거 아니? 야, 우리가 복음 깨달았지. 우리 이제는 내가 살아야 될 이유도 알았지. 그런데 왜 여전히 우리 가정에 문제 있는가? 왜 우리 자녀에게 문제 있는가? 왜 내게 이런 문제 있는가? 하나님 내 중심을 아시는데 나는 이제 세상에 기대 없어. 오로지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위에서 살기로 했는데 이거 좀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수 있는데 이 문제를 왜 두시는가? 아,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봐. 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런가 봐. 아니, 그 말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그 이유를 내가 받아들여 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불신앙에 빠질 수 있어요. 계약과 언약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걸 구분하지 못하면 내가 계약적으로 생각하니까 이래서 안 되는가 봐 하고 안 되는 것을 합리화해 버려요. 문제 있는 것을 합리화해 버려요. 그러면은 오늘 김 선교사님 얘기대로 하면은 막 살아도 되겠네요.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약속해서 하나님은 내가 막 살아도 하나님 지키실 거니까 그거는 의미가 달라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그냥 막 사는데 가만둡니까? 매질하죠. 바로 살게 하기 위해서. 막 살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가 언약의 개념을 잘못 계약의 개념으로 알면 우리 스스로가 함정에 빠지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 연초에 우리 원단 메시지 때 유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오늘 제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원단 메시지 일대지는 나의 과거를 최고의 발판으로 삼으라. 야, 과거는 지나갔는데, 과거는 상처인데 어떻게 최고의 발판으로 삼을까? 제가 놀라운 메시지라고 생각했어요. 또 오늘을 최고의 누림이 되게 하라. 오늘은 우리의 삶의 현장은 문제가 많은데 어떻게 최고의 누림이 되게 할까? 와, 저는 굉장한 메시지를 저기 와서 부딪혔어요. 자, 그런데 우리의 미래를 최고의 그림이 되게 하라. 좀 이 말이 잘 막연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미래를 최고의 그림이 되게 하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은 나의 미래를 최고의 축복이 되게 하라. 그렇게 하면은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될 거예요. 난 이 말씀이 너무 저기에 와서 닿았어요. 오늘 나의 과거를 최고의 발판으로 삼으라. 그럼 어떻게 하면은 나의 과거를 최고의 발판으로 삼을까요? 이미 지나간 과거는 내가 돌이킬 능력이 내게는 없어요. 하나님은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DNA를 이미 바꾸셨어요. 오늘 장로님도 기도를 그렇게 하셨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했어요. 내 성질이나 내 생활 습관 보면은 새로워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영적 DNA는 바뀌었어요.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두움에 속했던 자가 빛에 속했어요. 이거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바꾸신 거예요. 영적 DNA를 하나님이 바꾸셨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문제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문제를 안고 있고 또 문제 올 수도 있어요. 지금도 우리에게 절박한 문제 있을 수 있어요. 가벼운 문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속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훈련이 시작되었구나.
문제가 올 때마다 그것을 문제라고 보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또 다른 계획이 있어서 새로운 훈련으로 들어가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틀림없어요. 그러면 속지 않아요. 요셉이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 생활을 했지요. 그것은 요셉에게 총리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을 시키는데 거기 그 감옥은 일반 감옥이 아니고 궁중에 있는 감옥이에요. 궁중에 있는 감옥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감옥이 아니에요. 정치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데요. 거기 가보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장관도 들어와 있고 차관도 들어와 있고 아주 고급 관료들이 거기에 들어와 있어요. 요셉이 어떻게 앞으로 총리로서 훌륭하게 이 나라의 정책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학습하지 않고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은 학습하기 위해서 감옥에다 넣은 거예요. 정치인들이 들어있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내가 그 보디발의 집에서 어떻게 정직하게 일했는데 나에게 그 부끄러운 누명을 씌워서 여기다 집어넣어 정신병 들어요. 우리는 모든 되어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유를 찾으면 틀림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유는요, 100% 선한 계획이지 0.1%도 악한 이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빨리 하나님의 이유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유를 못 찾으면요, 우리는 문제에 빠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유를 모르니까 문제에 빠졌잖아요. 그리고 원망했잖아요. 하나님 실패할 수 있는 분입니까? 실패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0.00%도 없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못 찾으니까 문제 올 때마다 문제에 빠졌어요. 문제 올 때마다 불신앙했어요. 오늘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문제를 문제로 보는 그 자체가 내가 속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유를 찾아야 돼요. 보세요. 어떤 사람은 모세가 그 외로운 광야, 부모님도 친척도 그 누구도 만날 수, 친구도 만날 수 없는 먼 이국 땅에서 40년 목동으로 살았어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앞으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40년간이나 긴 피난길에 얼마나 원망도 많고 얼마나 문제도 많고 얼마나 사건도 많고 얼마나 이런저런 일들이 많겠어요. 얼마나 문제들이 많겠어요. 그럼 그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해결해야 될 사람이 바로 모세인 거예요. 그거는 1년, 2년 훈련 받아가지고는 안 돼요. 모세는 원래 혈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이 40대에 자기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의 그 노역장에서 감독하는 감독을 쳐주겠다니까요. 실력도 있었겠지만은 혈기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자신만만한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면은 모세는 오래 못 가요. 그러니까 40년인간이라는 기나긴 인생을 광야에서 목동으로서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의 대장정에 지도자 훈련을 그 위대한 광야에서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오든지 문제에 대한 해석이 이제는 우리 바뀌어야 돼요. 절대로 문제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요, 거기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돼요. 예. 하나님이 뭐 재미로 우리를 그냥 문제 그대로 두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못 찾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 우리가 불신앙에 빠지고 문제에 빠지기 쉬워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요, 얼른 바뀌어요. 우리가 요즘은 이제 내비게이션이 발달이 돼가지고요. 처음 가는 길 전혀 걱정할 거 없어요. 목적지 딱 치고 내비게이션 딱 치면요, 어떤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한국말로 로타리를 하죠. 교차로. 어떤 교차로는요, 7차, 8차, 이거 제가 택시를 타면 택시들이 이 교회를 단번에 찾아오는 기사들이 거의 잘 없어요. 얼마나 뺑뺑 도는지요.
이 교차로에 이제 도는데 출구만 정확하게 찾아 나가면 되는데 교차로에 가면 긴장이 돼요. 처음 길을 모르는 사람은. 그러면 어디다 길을 기울입니까? 내비 안내양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예. 그럼 다음에 나가라. 오른쪽으로 빠지라. 이렇게 잘 들어야 되니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오면요. 아, 교차로에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출구를 잘 찾아야 되겠죠. 출구를 잘 찾으려면 딴 생각하면 안 돼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성령님의 안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정확하게 출구로 나갈 수가 있으니까. 아니면은 계속 그 자리에서 뺑뺑 돌아요. 다른 말로 하면 길어져요. 그 기간이. 빨리 출구를 찾으면 되는데.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24기도, 25기도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지 않으면 놓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부산에 오면은 저의 발이 돼주는 참 친구가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전도해서 예수를 믿은 김호길 장로님이라고. 제 고등학교 때 친구예요. 그 친구가 이제 뭐 은퇴도 했고 시간이 남으니까요. 제가 어디든지 간다 그러면은 저를 이제 자기 차에 태워서 다니는데요. 제가 이제 작년에 왔을 때예요. 근데 그 호길 장로님이 저를 태워가지고 가는데요. 꼭 목적지를 채우고 꼭 내비게이션을 오픈을 하고 출발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도 안내양의 말을 안 들어요. 안내양이 가라는 대로 안 가. 안내양이 이쪽으로 빠져나가라는데 안 나가요. 안내양이 오른쪽으로 돌아가는데 왼쪽으로 가. 난 그게 궁금했어요. 아, 부산에 오래 살아서 길을 잘 아니까 그런가 보다.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얼마나 헤매는지요. 너무 고생을 하는 거예요. 아, 저러면은 자신이 없으면 안내양의 말을 듣지. 그럼 내비게이션을 틀지를 말든가. 틀었으면 안내양의 말을 들어야지. 안 들을 걸 왜 틀어? 꼭 틀어. 그리고 안 들어. 한마디도 안 들어. 내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친구야, 내가 궁금한 게 있어. 뭔데? 아니, 내비게이션을 틀지 말든가. 내비게이션을 틀었으면 안내양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보니까 한 번도 안 듣네. 맘대로 가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 뭐라 하는지 아세요? 친구야, 내가 월남 전에 포부대 장교였고 월남전을 마치고 나와서 탱크 중대 중대장 하면서 그 포소리, 탱크 소리에 내가 20대 중반에 이미 청력을 아주 청력이 나빠졌어. 그때부터 20대부터 지금 80이 가까운데 이 보청기를 쓰는데 점점 더 고성능 이전 더 이상 고성능이 없대. 자기가 끼고 있는 게 지금 이제 나온 보청기 중에서 최고 고성능이래요. 그런데도 안내양의 소리는 들리는데 정확하게 안 들린대요. 그래서 출구를 놓친다는 거예요. 아,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내가 친구의 그 과거의 아픈 부분을 건드렸나.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런데 제가 좀 굉장히 소리를 낮춰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버지 집에 와서 편안하게 주무시는 분, 잠 안 깨우려고 이렇게 편안하게 주무세요. 주무시는 분들은. 예. 제가 굉장히 지금 조용히 하잖아요. 톤을 낮추잖아요. 잠 안 깨우려고. 예. 그 순간 성령님께서 제게 깨달음을 주신 게 있어요. 오늘날 이 지구상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게 날마다 기도하는데 나는 기도할 때마다 끊임없이 대답하는데 그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했던 또 기도를 또 하고 또 해. 왜? 내가 이미 대답했는데 못 알아들어서 그래.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한다고 약속했고 내가 시행한다고 약속했는데 내가 뭐 어떻게 약속을 안 지키겠냐. 영적인 청력을 잃어버려가지고 내가 대답하는데 못 알아들어. 그 느낌을 주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성령님은 이 강단을 통해서 주일 강단, 수요일 강단, 금요일 강단, 강단을 통해서 날마다 내가 안고 있는,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중요한 과제에 대한 답을 날마다 이 강단을 통해서 주시고, 기도할 때 답을 주시고,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에 집중할 때 주시는데, 답을 안 주시는 게 아니고, 영적인 청력을 잃으면 하나님의 그 답을 내가 캐치를 못하는구나. 못 알아듣는구나. 아, 그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오늘 우리 연산복음교회 귀한 성도님들 기도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영적 분위기가 달라요. 예. 말씀을 경청하는 게 있어요. 장로님 대표 기도하는데 아멘 아멘. 그 집중한다는 얘기거든요. 집중하지 않는 데는 아멘 소리가 안 나와요. 그건 교회의 좋은 토양이에요. 말씀을 듣는 집중하는 좋은 토양인 것을 내가 이 교회 오면 늘 느껴요. 아멘 소리 들으면 알아요. 네. 얼마나 좋은 토양인지 몰라요. 지금도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보면요.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걸 제가 느껴요. 아, 오늘을 최고의 누림이 되게 하라. 아, 오늘 우리 삶의 현장은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누려요? 아, 그것도 최고의 누림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비밀이 있습니다. 비결이 있어요. 다 하나님 말씀 안에 답이 있어요. 보세요.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반복해 듣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고 하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 하나님 절대 주권 인정하면은 다른 이유가 없어져요. 욥은 부자인데 자기 우양가축 재산 다 이웃 부족들에게 다 빼앗겼어요. 아, 그것까지는 좀 참을 수 있어요. 10남매가 다 죽었어요.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2, 3남매 중에서 한 명이 죽어도 그러는데 10남매가 다 죽었어요. 이거 어떻게 견딜 수 있겠어요? 네. 견딜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여호와를 원망하고 죽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욥은 뭐라고 고백했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리로다. 이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무슨 이유가 있어?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신데 무슨 이유가 있어? 놀라운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니까 형님들이 아이고 우리가 요셉을 얼마나 여러 번 죽이려고 했는데 요셉의 마음에 상처가 있다는 것을 형님들이 더 잘 알아요. 이제 아버지가 살아있으니까 우리를 손 못 대지 아버지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다. 감옥에 집어넣든지 가만두지 않을 거다. 왜? 자기를 그 어릴 때 그 구렁텅이에 집어넣어가지고 죽이려 했거든요. 형님들을 날 좀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했거든요. 그 장면이 형님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 이제 아버지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 큰일 났다. 그럴 때에 요셉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형님들 다 불러서 형님들 앞에서 통곡을 하며 울면서 형님들이요, 나를 이곳에 보낸 자, 애굽으로 보낸 자는 형님들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이때를 위해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가 있습니까? 뒤에서 수군거리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힘들게 하는 자가 있습니까? 거기에 걸려들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이유, 나를 훈련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유, 나를 쓰시기 위해서 그것도 뛰어넘으라고, 그것 끝까지 뛰어넘으라고
하나님의 이유. 그러면요,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그것을 통해서 큰 응답을 얻습니다. 절대로 맞서지 마세요. 절대로 보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로 두고 보자 하지 마세요. 그것을 뛰어넘으면 하나님은 그 다음에 놀라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응답, 놀라운 간증거리를 주실 것입니다. 가장 힘드는 것이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나 아무런 그런 일이 없는데 뒤에서 나를 수군거리고 거짓말해서 나를 부끄럽게 만들고 나를 욕하고 그 정말 견디기 힘들잖아요. 하나님께 모든 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오든지 기도하게 되겠죠. 그러면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답은 하나님께 있다. 우린 문제가 오면 내가 막 뛰어다닙니다. 왜? 빨리 그 문제 해결하려고. 그 사람은 기도보다도 내가 더 급해요. 모든 답이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의 무릎부터 먼저 꿇어요. 문제 해결하려고 뛰어다니지 않아요. 지금은 작년에 고인이 됐습니다만 부산 수영로 교회 설립자인 정필도 목사님, 제가 참 평소에도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시고 또 가까이 지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 제가 뉴저지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 강사로 오셔서 집회를 하셨는데 그때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총회신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신현교회 전사로 있을 때에 그 교회 장로님 따님 이화여 때 졸업한 따님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한 지 3일째. 이 결혼은 실패한 결혼이구나. 보통 한 3년 지나야 아는데, 한의문 기간에는 그거 몰라요. 근데 이 목사님은 얼마나 일찍 깨달았는지 3일 만에 깨달았어요. 이 결혼은 실패한 결혼이구나. 자, 기가 막히죠. 네. 기가 막히잖아요. 3일 만에 결혼은 실패했는데 이제 이거는 물건 같으면 바꾸면 되는데 3일쯤 됐으니까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물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께 답이 있다는 걸 아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할 말이 없어요. 기도가 안 나와요.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라는 게 다른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왜? 뭐 해결해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데 지금 그 결혼 네가 살아가는 거 그거 얼마나 길겠니? 네가 여기에 천국에 오면은 영원히 사는데 그거는 잠깐 점 하나 찍는데 불과해. 하나의 연극이야. 네가 연극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근데 네가 앞으로 희극 배우 될래? 아니면 비극 배우를 할래? 연극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왕 연극이라면은 연극이라도 눈물이나 질질 흘리고 맨날 어떻게 내가 비극 배우를 하겠습니까? 내가 희극 배우를 하겠습니다. 그래? 네가 희극 배우지? 그럼 지금부터 시나리오대로 해야 돼? 각본대로 해. 각본은 희극 배우니까 모든 게 웃겨야 돼요. 모든 게 웃어야 돼요. 모든 게 즐거워야 돼요. 그게 희극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모님이 음식을 해본 적이 없어요. 대학교 갓 졸업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제 결혼해가지고 굴먹으로 최전방에 간 거예요. 그럼 뭐 도움 받을 수 있어요? 자기가 음식을 해야죠. 요즘 같으면 시장에 가면 반찬도 다 있죠. 그때 최전방에 무슨 반찬이 있어요? 모든 걸 자기가 다 해야 돼요. 그 사모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단지 늘 기억나는 것은 어머니가 밥상에 뭐 이것저것 차려가지고 상을 들고 어른들 앞에 내놓는 거. 그것만 머리에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상을 차려가지고 목사님께 이제 온 거예요. 그 목사님 보니까 이건 밥도 아니고 죽도 아니에요. 처음 해봤으니까요. 요즘은 밥솥도 있죠. 전기만 눌러놓으면 되냐. 물 적당히 부어가지고. 그때는 그게 없었어요. 예. 요즘 한 60년 전 얘기니까요. 50년 전 얘기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희극 배우잖아요. 비극 배우 하면 안 되잖아요. 희극 배우니까요. 이야!
최고야, 최고. 이런 작품은 누구도 만들 수 없어. 당신만 만들 수 있는 별식이야. 별식은 별식이죠. 아무도 못 만드는, 밥도 아니고 죽도 아닌 걸 만들었으니까요. 된장찌개를 가져왔어요. 찌개도 아니고 국도 아니에요. 이야, 오늘도 뭐 별식이 나왔네, 별식이 나왔네. 당신만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작품이야. 계속 그렇게 했어요. 사모님이 양심의 가책이 얼마나 됐는지 견딜 수가 없어요. 계속 죽을 쓰는데 최고 음식이라고. 아주 얼굴도 밝아가지고, 희극 배우잖아요. 밝아가지고 기뻐하면서 당신 최고야. 이건 누구도 당신만 만들 수 있는 거야. 계속 별식을 만드네. 사모님이 양심이 가책이 돼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요리 학원을 들어갔어요. 요리 학원에 가서 요리를 배웠어요. 몇 개월 지나니까요. 궁중 요리가 나오더래요. 그리고 제가 부산의 광안리에 신부산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우리 교회 집회하면은 그 옛날에는 새벽기도, 오전 집회, 뭐 시골에는 오후 집회도 있었어요. 내가 어릴 때는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이제 새벽기도, 오전 성경 공부, 그다음 밤 집회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모님이 정빌도 목사님 사모님이 꼭 그 소니 녹음기 조그만한 거예요. 파나소닉 그런 녹음기 조그만한 걸 가지고 와가지고 새벽기도 때도 그 강사님의 그 설교를 녹음을 하는 거예요. 그 설교 비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잘하시는지. 3일 만에 그 결혼이 실패라고 생각을 했던 그 결혼, 여러분 다른 믿음이 없는 사람 같으면은 그분의 미래 결혼 생활이, 부부 생활이 어떻겠어요? 말할 수 없이 복잡하죠. 말할 수 없이 슬프죠.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께 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엎드렸더니 그런 답을 얻은 거예요. 그 희곡 배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게 바뀐 거예요. 이 결혼은 실패한 결혼이 아니라 조금 지나니까 최고의 결혼인 거예요. 최고의 결혼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맞잖아요. 나의 과거를 최고의 발판으로 삼으라. 오늘을 최고의 누림으로 만들라. 그건 맞잖아요. 하나님께 답이 있는데, 하나님께 엎드리면 답이 있는데, 뭐든지 나는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 바꿀 수 있잖아요. 놀라운 간증. 우리가 정말 언약의 백성은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꼭 바뀌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고 하니 우리의 관점이 언약의 관점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보는 것 관점. 네. 가정을 보는 관점, 교회를 보는 관점, 우리 장로님들을 보는 관점, 자녀를 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열정탐꾼들은 관점이 바뀌질 않았어요. 그게 그 사람들이 정직한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관점이 언약의 관점으로 바뀌지 않았어요. 그거 하나 때문에 정직한 보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하게 만들었어요. 우리의 관점은 언약의 관점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뒤집어요. 결혼 실패를 결혼 축복으로 바꿔요. 문제아를 유능한 아이로 바꿔요. 문제 있는 남편, 문제 있는 아내, 최고의 배우자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을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언약의 관점으로. 언약이 뭐예요? 성경 전체가 언약이죠. 하나님 말씀 전체가 언약이잖아요. 제가 예를 하나 들을까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약속. 하나님 약속.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의 약속대로 된다. 내 예감대로 되는 거 아니다. 현실대로 되는 거 아니다. 나의 연약한 나대로 되는 거 아니다. 이게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된다. 이거 믿으면요, 그 응답을 받아요.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이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 약속이 이룰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못 지키는 분입니까? 절대로 아니잖아요. 문제는 내게 있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에게는 문제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이 문제되는 거예요. 불신앙만 하지 않으면요, 모든 건 뒤집어져요. 문제도 축복으로 모든 게 뒤집어져요. 왜? 약속이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예.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국수틀에 넣으면 틀대로 나오지 다른 게 나오는 거 봤습니까? 우리 언약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틀대로 나온다니까요. 뭐가 문제입니까? 불신앙이 문제지 문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모든 관점이요,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열정당군들은 정직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관점이 바뀌질 않았어요. 언약의 관점으로 바뀌질 않았어요. 우리가 언약의 관점으로 바뀌지 않으면요, 가정에 문제 있어요, 교회에 문제 있어요, 자녀에게 문제 있어요, 문제다 할 수밖에 없어요. 관점이 안 바뀌면요, 관점이 언약으로 바뀌면요, 우리가 보는 게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지고 내 입에서 언어가 달라져요. 그럼 모든 걸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미래를 최고의 그림이 되게 하라. 최고의 그림. 다른 말로 할까요? 우리의 미래를 최고의 축복이 되게 하라. 우리의 렘넌트들, 우리의 후대들을 최고의 축복이 되게 하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은 나왔어요, 이미. 내 안에 CBDIP가 있는가? 있으면 우리의 미래는 최고의 그림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말로 할게요. 빌립보 2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신대요. 그게 CBDIP예요. 예.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 이것만 있으면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빌립보 2장 13절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을 두시고 그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했잖아요. 그게 CBDIP예요. 지금 우리가 끊임없이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237 치유 서밋 렘넌트 후대, 뭐 어느 주일날 어느 시간에 안 나올 데가 없잖아요. 왜? 그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CBDIP니까요. 유럽 교회는 그걸 놓쳤어요. 그러니까 유럽 교회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선진국이, 미국이 최고의 선진국이에요. 미국이 문제가 많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뭘 놓쳤습니까? CBDIP를 놓친 거예요. 잘 살았는데, 교육 시스템은 잘 돼 있는데 CBDIP를 놓치니까요, 미국이 후대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요즘 뉴스만 틀면요, 옛날에는 뭐 대학교에서 이렇게 권총으로 쏴가지고 사건이 생기더니 이제는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권총으로 쏴가지고 심심찮게 초등학교에서 권총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교육 시스템은 최고인데 CBDIP를 놓쳐버렸어요. 빛을 비추는 망대를 세우라. 오늘 창세기 12장 7절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단을 쌓았더라, 제단을 쌓았더라. 요즘 쉬운 말로 하면은 가정 예배, 개인 예배, 이 망대잖아요. 우리 개인 기도의 망대, 개인 예배의 축복, 이것이 내 영적인 컨디션, 영적인 힘을 유지하는 가장 베이직한 방법이 내 개인의 예배입니다. 예배 놓치면요, 영적인 힘을 놓쳐요. 다른 거 다 잡아도 내 영적인 힘을 놓치면요, 결국은 불신앙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불신앙에 빠지지 않고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방법은 오늘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더라. 내 개인 예배, 가정 예배, 가정의 망대를 세우고 내 개인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영적인 힘을 얻게 하는 베이직한 가장 기본이에요. 이게 되면 다른 건 다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놓치면 결국은 다른 걸 다 놓치는 거예요. 다민족의 망대를 세우라.
우리 237을 가슴에 품는 것이 다민족에 대한 망대입니다. 교회 망대를 세우라. 내가 교회에서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교회의 망대가 무엇인가? 여러분들 한국에 참 요즘 얼마나 발전하는지 제가 한국에 와볼 때마다 참 많이 놀랐는데요. 우리 황성주 박사님이 원래는 의사였잖아요. 지금은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대학생 때 CCC 김중근 박사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이분이 의대를 서울 의대를. 여기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데 우리 렘넌트들 꼭 좀 기억을 하세요. 이 황성주 박사님이 서울 의대에 들어갔을 때 3가지 기도를 했대요. 난 그분 간증을 통해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의사 된 다음에 1년 365일 중에 3분의 1은 의사활동,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3분의 1은 의대에서 이제 교수 생활.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을 그들에게도 심어주기 위해서 교수 생활. 그 다음에 내가 1년에 365일 중에서 3분의 1은 저 해외에 나가서 무이촌 의사들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그 나라가 민족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지금도요. 내가 6살 때 내 둘째 여동생이 태어났어요. 그 여동생이 이제 돌 다 되어 가는데 돌 되기 전에 죽었어요. 전 지금도 기억해요. 그때 아버지는 어디 가시고 없었고 어머니만 집에 계셨는데 아스피린 하나 구했으면 그 아이는 안 죽었어요. 아스피린 하나만 있으면 그 아이는 살았을 거예요. 아스피린 하나 시골에서 구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뭐가 잘못돼가지고 이 아이가 열이 나는데, 불덩이 같은 열이 나는데, 얼굴에 땀방울이, 막 그냥 얼굴에 땀방울이, 옹소하게 땀방울이 열이 나니까요. 근데 어머니가 이 둘째 아이 이름이 성숙인데, 네, 이 성숙이를 안고, 밤낮 3일을 이 아이가 그 뜨거워서 아이가 꼴딱꼴딱 죽어가려고 하는데 약 하나 못 써보고 3일간 안고 있다가 3일 만에 아이가 죽더라고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아스피린 하나만 구할 수 있으면 그 아이 살렸을 텐데. 지금도 세계에는요, 아스피린 하나 먹지 못하는 데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황성주 박사님이 무이촌, 의사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곳에 가서 그들을 치료해 주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1년에 3분의 1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 3가지. 그리고 실천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것만 들어주신 게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이 점점 경제가 발달되어서 잘 사니까 어떻게 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생식을 만들라. 그래서 이롬 생식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이롬 생식 다 아시죠? 지금 세계적인 식품이 됐어요. 건강식품. 미국도 도시마다요. 황성주 박사 이롬 생식이요. 코너마다 있어요. LA에도요. 그리고 지금 그분은 한국에 살지 않아요. 미국의 콜로라도에 세계 선교 센터를 지었어요. 전 세계 다니면서 이 복음 전하고 있어요. 언제 의사로서 돈 벌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께 돈 내가 밀어줄게. 너는 이 복음만 전해. 또 네가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그 좋은데 땅을 사가지고 세계 선교 센터를 지어. 돈은 내가 밀어줄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CBDIP.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하옵소서. 잠깐 한 번 사는 인생, 내가 무엇을 위해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살기를 위해서입니다. 내가 오늘 주일날 교회에 왔어요. 내가 오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교회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찾아보세요. 할 일이 있습니다. 교실마다 다녀보면 하다못해 청소할 일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날마다 아침에 눈 뜨면서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너 전도해. 너 이웃에 전도할 대상자가 있잖아. 그러면 나를 기쁘게 하는 거야.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내 이웃에 홈리스가 있어요. 집이 없어서 길거리에서 포대기 깔고 덮고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 불쌍한 사람 도와줘.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 예, 하나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날마다 눈 뜨면서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게 하옵소서. 내 마음에 그게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최고의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뭐가 없습니까? 황성주 박사님이 그 기도했더니요.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게 해. 물질 내가 얼마든지 밀어줄게. 놀라운 일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교회에 귀한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언약의 백성 되어서 언약의 여정 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인생, 간증 있는 인생,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과거를 최고의 발판이 되게 하시고 오늘이 최고의 누림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그림이 되게 하는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